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통한 믿음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며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구경하는 자리에서는 깨달을 수 없던 그것이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면은 이해하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이해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전을 얘기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전혀 알 수 없음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언제 실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언제 도대체 믿음이 실제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됩니까? 어쩔 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간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자리, 혹은 나는 죽고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며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 자리에 서보는 것 외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시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실 악한 것인지를 당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자리, 거기까지 갈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을 안 싸웁니다. 누가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신해 왔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싸울 필요를 전혀 못 느끼죠.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의 싸움을 안 싸우는 그 걸음만큼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뭐 그래라 이래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싸움만큼만 가는 것이죠.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면 무슨 과정이었던 건가, 그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인 것도 같았고 영혼을 살리는 과정인 것도 같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다른 것이 다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게 아닌가. 그것은 쓰임받아서 뭔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졌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데 이 길을 가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쓰고 있는 것처럼 많이 힘들 것이지만 그러나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될 기회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가 될 수 없는 삶. 막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해서 얻기를 소원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때가 오지 않는 것이죠. 일단 인정부터 어려우니까 말이죠.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함을 얘기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시죠. 이제 곧 떠날 것이고 다시 올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그리고 17장에는 이것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이 이제 닥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딜 가셔서 어디에서 오신다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이제 비로소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긴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죠?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의 유익, 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만이 누리는 유익은 첫 번째, 그렇죠?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만이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믿음 말고 진짜 나의 믿음, 오늘 나의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온갖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뿌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건데, 주님은 이미 뜻을 알려주시고, 그죠?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이 걸음은 거부한 채 또 다른 뜻을 구하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해 못했지만 오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부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뿌옇게 믿음인 것 같은 고백은 있으나 믿음으로 승리는 없는 이 삶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게 나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계속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는 것이고, 이미 그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하고 임금들을 심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현실에 실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 내가 죽어야 되는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때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괴롭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으나 그때를 지나지 않으면 결단코 밝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그것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 뒤에 있을 부활을 꿈꾸면서 사는 삶,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살리려 달려갔더니 나를 죽이려 하는 이 끊임없는 십자가와, 그죠? 부활, 한 밀알의 썩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교도 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는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 너무 반갑고 이제 이렇게 믿음의 진전이 있으니 너무 좋구나. 그러나 너희가 진짜로 아느냐? 진짜로 믿느냐?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바로 앞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알았다. 이게 원리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막 이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삶에서 나의 부인도 안 되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땡겨와서 아직 십자가 직전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를 맞이하고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 나가 떨어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안 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듯 오늘 나와의 씨름,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도망갈 거야.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이 때가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혼자서밖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야, 너도 조금 지고 나도 지고 해서 가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그 전에 묻는 것이죠.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 오직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나, 여전히 꺾지 못한 나, 여전히 나로 팔팔 살아있는 그것이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걸음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도 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걸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가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 지금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복잡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유추도 해봤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길을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진짜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불안해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그죠? 오늘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이 다 있을 건지 내가 알았다는 것을 네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죠? 믿음의 고백은 화려했으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서 성령의 사건이 올 것을, 그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십자가 뒤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진정한 샬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계속 오는데 오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죠.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주님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세상을 이겼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17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바로 직전 앞에서 십자가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것이고 그 뒤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미리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좌절해서 도망가고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풀리지 않은 수많은 말들의 그 수수께끼가 지금 주님이 직접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뒤에서도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하죠. 애통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어떤, 그죠? 뭔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줄 그것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 그러나 진정으로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애통이 기쁨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을 만나지만 승리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 애통 뒤에 기쁨이 되기까지, 환난 속에서 승리를 이루기까지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후에 알게 되는 그 얘기들이죠. 예수님의 길이 이 십자가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깨닫고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몰랐으나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후에 그가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던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이제 강릉으로도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는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십자가 없이는 못 갑니다. 내 것 들고는 못 갑니다. 끊임없이, 그죠? 이 세상에서 있던 그 모든 걸 들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주님 앞에 완벽히 굴복하고 주님의 뜻만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죠? 그것은 어디를 가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를 들고는 그걸 주장하면서 절대로 못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영혼, 내 가정을, 내 가족을 살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 없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 걸음은 없다고 주님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현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주장하면서까지 살고 있는,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주장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거 들고는 못 간다. 그렇죠?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가 십자가 져라?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돼요. 오늘 내 죄를 인한 싸움도 아직 싸우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 믿음이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함을, 고백은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오늘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주저하는, 그렇죠? 내가 살았어도 내 가정을 위한 십자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그죠? 내 욕심에 굴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싸움이 싫어서 굴복한 이 모든 것, 굳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오늘 교회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1개월 말씀 계속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아니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죠?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지 않으면,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 됐든 일이 됐든 어차피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함께 구경하고 놀라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온전히 주님과의 깊은 대화로 들어가는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로 바뀌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구경꾼으로는 살 수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딱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쉽게 넘어가 보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음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어제도 이런저런 얘기들 들으면서 참 이 죄는 끈질기다. 이 죄의 습성은 아주 끈질겨서 하던 짓은 꼭 그대로 해야만 습성이
그 끝장이 나는 거죠. 하던 고집은 끝까지 부려야 되고, 그죠?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은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그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조금씩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모양으로 된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시대를 사는데도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한 것이죠. 내 자녀조차 바꿀 수 없는, 내 나조차 바뀌지 않는. 왜요? 십자가를 놓쳤으니까. 그죠?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 이 환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환난 속에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한 승리를 누렸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울부짖는 기도로. 그죠? 우리가 산기도를 통해서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뭐 이런 거라도 있었다면 이제는요, 오늘 겉모습이 멀쩡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오늘 편안함에 취해서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힘들어서 피해야만 하는, 그죠? 조금도 보고 싶지 않고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죄는 그래서 절대로 얘기하면 불편한,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그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없죠. 그래서 십자가도 얘기하지 않는, 그걸 얘기하고 믿는다고 고백해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진 않죠.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하신 것이죠. 자신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우리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밝히 보여질 일들, 또 구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될 수 없는,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걸음은, 그렇죠? 이미 벌써 포기하고 거절한 채 또 다른 어떤 것을, 세상을 구하고,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죄와 나의 익숙했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 내어드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걸음으로써 우리가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환경을 바꿔서 여기 살던 걸 저기로 가면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경험할 기회로서, 이 죄와의 싸움을 경험할 기회로서 20년 동안 그것을 함께 싸워가면서 경험한, 그죠?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걸음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어디로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가? 다 그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살아야겠죠. 주님은 죽으셔도 나는 살래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고백하는 이 모순 속에 있는 오늘 현실 그리스도인의 상황.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밝히 드러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죄인지 보여주시며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거라면 더욱 분명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가 원한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 하지만 능력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태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환난이 올 거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걸음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 환난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것이죠. 승리의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너희의 삶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있겠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더 강해져가지고, 그렇죠? 내 힘이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되면 그것도 다 주십니다. 그렇죠? 먼저는 이 죄의 문제를 통과하고, 그렇죠? 나의 죄의 문제를 통과하고,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를 통과하고, 오늘 이 교회의 죄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통과하는 과정이 곧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이제는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가운데 일하시고 앞길을 보여주시며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그 한 가지 순종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한 가지 순종조차 할 수 없는 나를 날마다 꺾고 날마다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서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의 순종에 승리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전혀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의 승리가 이루기까지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될 때까지 주님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막힌 담들을, 이 죄의 문제들을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부르짖는 자에게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뿐이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들을 주여 겸손케 바꿔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은 마음들 주여 아버지 쳐서라도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주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고상해 보이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는, 오직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애통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환난이 승리가 되기까지 아버지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온 교회와 개인과 아버지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